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어이구,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요? 두 걸음만 앞으로 가면 눈만 보이겠어. 뭐 괜찮다니 우선 봅시다. 하나 더 있었네. 뭐가 있었냐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순복자님. 반갑습니다, 순복자님. 네, 순복자님. 네. 자, 옆에 분에게 계속 하세요. 반갑습니다, 순복자님. 네. 네. 자, 오늘 우리들의 이름은 복자입니다. 성은 순시우. 이름은 복자. 네. 우리는 오늘 다 순복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순복자입니다. 순종하여
복받는 자, 순종으로 복받는 자, 순종을 통해 복을 받는 자 등등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복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순복자가 되어야 하는지, 순종을 하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 마음으로 들으시고 주시는 명령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받으시는 순복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저주, 이것을 이제 2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축복의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해요? 저주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경우 그들이 받을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으로 오면 이들이 되겠죠? 네, 이들이 되겠죠? 네,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절에는요, 불순종할 경우 받을 저주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빈곤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본장의 1절에서 14절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언급된 내용의 공통점은 뭐를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순복자가 될 때, 우리가 순복자가 될 때 복을 받을 것이다. 공통된 내용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가정과 재산에도 복을 받는다. 오늘 다 써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시편 119편 16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고 있대요. 어떤 축복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큰 축복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마라탕 사 먹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일주일에 마라탕 3번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돈 나가는 게 아닌데, 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요즘 하루에 한 끼 다이어트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B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몸 좋잖아요, B. 저는 세 끼 다 먹어요.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이 찌네. 여하튼 뭐 아무튼 먹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유튜버 그 먹방 유튜버들 있잖아요. 엄청 많이 먹잖아요. 보셨어요? 그 무슨 양이라고 있어요. 네? 그 보면 나와요. 먹방 치면 첫 번째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10분의 1이 그 사람을 팔로우했더라고요. 580만 명인가? 네. 그런데 초밥을 몇백 개씩 먹어요. 성인 남자 5명 두고 시합하고 막 이래요. 근데 또 이제 착한가 봐, 되게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 해주고 하는데, 한 끼 먹는데 식비가 20만 원씩 나가. 30인분 막 이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은 물질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겠다. 입을 것 준다, 안 준다? 다 이쁜 거 입고 계시잖아요. 벗고 계신 분 없잖아요. 주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참된 성도는 물질적인 양식 이전에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뭐가 되면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세요. 순복자가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며 그리하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너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내 말대로 하면 어떤 곳에 있든 그곳이 복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동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사거나 레고를 사거나 혹은 가전제품 등등 한 번씩은 조립을 해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선 뜯고 조립을 바로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선 뜯고 뭐가 하나 지금 빼먹었어. 그쵸? 뭐 빼먹었잖아. 그쵸? 역시 똑똑이들이 많아.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뜯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막 맞추고 막 시작해요. 1시간, 2시간. 빼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분해해야지. 근데 잘못 분해하면 또 부러져. 이게 조립하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몇 번, 한 3-4번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조립도를 보고 조립하는 게 완벽하다. 여기 숫자도 1, 2, 3, 4, 5, 6 다 써 있어요. 보면 동그라미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그래서 조립도를 보고 조립하는 게 가장 완벽한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요? 그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완벽한 거지.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그렇게 분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중간에 부품으로 안 나와서. 미니카를 만들었는데 바퀴가 앞에만 굴러가. 원래 앞뒤로 다 굴러가야 되거든요. 남자친구들은 알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끼는 그게 있어요. 장모님도 아실 텐데. 중간에 이게 껴야 앞뒤가 연결이 돼서 이제 바퀴가 다 굴러가는데, 뭐가 빼먹었어. 조립을 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분해하고 또 조립하고. 다시 다 하나하나 이제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분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시작을 합니다. 설명서 보면서 조립하니까 아까는 하나만 빼먹은 줄 알았더니 한 3개 빼먹었어.
이게 왜 남아있나 했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조립하여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조립품을 우리가 조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설명서 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처음에 나는 완벽해. 역시 나는 이런 분야의 고수지. 나는 고수지. 뭐 사람이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은아 표정이 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하지. 이러면서 어제 살아본 인생 오늘도 똑같이 살면 되지. 그냥 어제 살았듯이 오늘도 똑같이 달리면 되는구나. 잘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질주하다가 뭐가 잘못됐네? 뭐가 고장났는데? 그때 우린 깨닫습니다. 내가 뭐를 안 봐서? 설명서를 안 봐서 뭔가 빼먹었구나. 장난감은 오래 걸려봐야 1시간, 2시간. 다시 분해하는데 1시간. 다시 조립하는데 1시간. 3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조립하면서 쌓아온 인생입니다. 얼마나 다시 분해를 하고 어디까지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설명서를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서를 잘 읽고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리셔서 순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너가 설명서를 잘 읽고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너가 성읍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떠한 복을 말하냐면요, 영적인 축복을 말을 하고 있어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서는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고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축복을, 그 자리에 합당한 축복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에게는 7은 어떤 숫자?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7일 만에 창조를 마치셨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되 몇 번이나 해라? 어이구야, 맞습니다. 70번씩, 70번씩 7번을 해라.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해라. 여하튼 이 7이라는 게 완전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치러 오던 무리들은 완전하게 패배하여 도망을 갈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신나게 찬양 외쳤잖아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누가 당하손가 주님의 군대. 그죠? 우리가 주님의 뒤따를 때, 주님의 군대 돼서 뒤따를 때요, 누가 감히 우리를 세상에서 당할 거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세상 권세가 우리를 시기, 질투, 고민, 아픔, 고통,
우울,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들면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꼬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꼬붕이니까. 그들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오늘 이 시간부터 담대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설명서 보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보물창고를 여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땅의 때를 따라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고 각 계절마다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는요,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만 딱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받으면은 우리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야. 딱 계절별로 너에게 가득가득 채워주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채웠으니 너는 뭐 해라? 꾸어줘라. 내가 너에게 채워줬으니 너는 너의 민족들에게 꾸어주어라. 베풀어라. 각 계절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꽁꽁 썩혀두지 마시고 각 계절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꾸어주시고 나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점차 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채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최사랑 목사한테 채워주라고 거기다 넣어줬는데 못 받았니? 얌마, 최목,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나눠주라고 주었더니 너 다 어디다 놨어. 잘하자. 잘해. 라고 말씀하시는 꾸중을 아무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라는 설명서가 제 옆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힘들게 분해하고 또 조립하여서 힘도 시간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설명서대로 잘 살게 하시고 세상 사망 권세 다 주님의 군대로서 부셔버리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순복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 읽으며 예쁘게 완성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